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진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전통만 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소중한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간에 지켜진 어떤 약속이고 그리고 또 지켜온 어떤 일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목사님들도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선배들도 보면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 새벽기도가 잘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벽기도라는 전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한국교회에 또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부르짖으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부르짖으면 안 되겠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통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아무 데서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소리 내가지고 동성으로. 하나님이 곳곳에서 내 입술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물론 이 기본에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기초는 사실 진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가 빠진 전통은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왕로도 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참 소중해요. 전통은 어떤 면에서 전통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컵이 있는데 전통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물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컵을 왜 만들었죠? 물 때문에 만들었죠, 그죠? 물을 담으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물이 목적이죠, 그죠? 물을 마시려고 컵을 지금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컵이 없으면 또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면에서 전통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봐요. 컵만 계속 있고 뭘 이거 구경하려고 컵 갖다 놨나.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갖다 놨죠. 어떤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도 그렇고 통성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의 방언을 보통 영의 기도라고 하지만 이 방언 못지않은 방언과 비슷한 제가 저 혼자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방언 기도와 같은 그만큼의 동등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도가 뭐냐면 통성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에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기가 치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춰졌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가 하나만 알아듣지 못하지 어떤 비밀에 관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육성이 깨지고 우리 옛사람이 깨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방언 기도도 그렇고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참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전통은 사실은 아무 어떻게 보면 쓸데없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진리를 가로막을 때가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은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근데 그 전통 중에 어디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것을 문제를 삼죠. 제자들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결론은 뒤에 나오죠. 뒤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전통만 담고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없고 전통만 담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결국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지금 우리로 지금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반된 게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그것을 어떤 구약의 어떤 계명을 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옛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다. 옛사람 육신 범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그럴 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 자체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 아니지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그게 금지곡이 있었어요. 금지곡이 뭐였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러면서 후렴에 뭐냐면 왜 그 목사님이 금지곡 시켰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뭐죠? 하나님께서 뭔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성가는 금지곡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여러분 근데 결국 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사랑이 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도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렇다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 없이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제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랑은 사람이 만든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죠. 생명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어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멀리 먼 곳에서 선교지에 나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돈 얼마 보내고 선교하는 그건 사랑이라고 알지만 함께 사는 남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 그냥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곳에 뭘 보내 그거는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은요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말이 돌았는데 어쨌든 이 진리가 없는 전통만 남아있는 전통만 남아있는 이 전통도 어떤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그래서 이 전통만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우리가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어떤 한 일면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마땅히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어떤 그런 물질이 됐든 무엇인데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기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부모님께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일면들을 보면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직하는 자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진리가 없는 전통, 진리가 빠진 전통,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치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손을 씻는다는 게 결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놓치고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냐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지만 너희들이 진리가 없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오직 그리스의 복음만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이 실제 우리가 생명이 돼야 돼. 생명이. 이 진리가 소중한 건 왜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진리가 소중하냐면 이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거예요. 그 진리가. 본인 자신도. 결론적인 어떤 결론에서도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누가 소중히 여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진리가 자기 자신에게 실제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된 사람에게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전통만 있고 진리가 없는 사람. 결국 이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의 문제. 결국 이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만든 전통에 기반. 이런 모든 행정과 교회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초로 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과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하는 일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만 교회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고 이 교회는 마치 어떤 거가는 그래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를 했잖아요. 왜? 세상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물론 이것이 우리가 또한 교회 밖에 가서 세상에서 그것이 삶으로 또한 실현이 돼야 되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므로 신교의 약속을 했죠.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거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최고의 선행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컴패션 그런 데 가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진리를 사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어요. 물론 다른 일도 했죠. 내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물론 세상을 위해 있다는 것이 큰 의미에서 맞죠.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방인과 나그네로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하는 데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얻도록 그리고 물론 그 생명이 내가 자라가는 것은 또한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세상에서 그것이 또한 구현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실습 현장의 세상은. 여기는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 진리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졌고 내가 훈련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 관한 그 약속이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과 복음은 결코 반대된 거죠. 율법은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요. 복음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법으로. 그러려면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항상 이 아들에 대한 생명의 인식,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만이 이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진리 안에 세워진 전통, 전통만 남은 진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또 우리의 또 선배들이 전해준 또 아름다운 또 전통들을 잘 지키고 이 좋은 전통이 또한 이 진리를 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